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신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제산에는 손을 대지.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만의 이 악한 계략에 의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으로부터 내려진 최초의 그 조서에 따르면 아달월 13일에는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야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주도하여 반포하였던 조서로 인하여서 이 내용이 뒤집혔고 이제 유다인이 오히려 이날 하루 동안에 자신들의 이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이제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고 공수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위기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대적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커다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하신 그 말씀들, 특히나 예레미야 30장 말씀과 같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정말 종이조각처럼, 휴지조각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하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 달려들던 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시행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아달월 13일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받은 새 조서에 따라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그 모든 대적들을 이제 죽이는데 이 날에 도성 그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그 1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그 나무에 시체를 매달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13절에 보면은 하루 더 아달월 14일에도 왕의 조서대로 유다인들을 해하려던 이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 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요청을 그대로 행하라 허합니다.
그래서 14일에 도성 수산에 300명을 더 죽였으며 16절에 따르면 이 제국 전체로 모았을 때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만 5천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대적이 이틀에 걸쳐 죽은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는 이 7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죽이려 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처음 요청하였던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여야겠다 마음먹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조서를 받고 나서 그 조서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이제 유다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최소 7만 5천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부터 탄압받고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유다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에스더 말씀을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왕은 백성들의 생명이 어찌 되는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자신과 자신의 제국의 건재함만 과시할 뿐입니다. 또한 하만을 비롯한 그 밑에 신하들은 그런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권을 취하고 이를 틈타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애초에 바사 제국 정통 민족도 아니고 바사 제국으로 처음 이민 온 것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사 제국으로 흡수된 어찌 보면 포로의 포로들처럼 살아남은 그 유다인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었을지, 이 7만 5천 명이 호십탐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았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뒤집혀서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역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여서 보아야 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5절, 16절에 이제 3번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에 따르면 대적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유다인들은 이 조서의 내용과는 달리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수산에서 13일에 죽인 이 500명을 언급하면서 7절부터 9절을 할애하면서 이 2절씩이나 할애하면서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전사자를 확인하듯이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3번이나 반복하는 이 에스더 기자의 진술은 이제 성경의 이전에 기록된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심판하고 아각 왕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하여서 좋은 가축과 좋은 보화와 재산들을 착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호수아 7장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쳐서 없애라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기고 몰래 자신을 위한 물건을 숨겼다가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 보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볼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7만 5천 명씩이나 죽인 것은 자신들이 그간 받아왔던 이 고통에 대해서, 자신들 가운데 쌓아왔던 이 울분을 터뜨려서 마구잡이로 이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해하려 하였던 그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보이며, 왕이 허락하였던 이 제사를 취하는 것도 철저하게 선을 그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제사에 손도 대지 않으므로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해야 하고 따라야 할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의와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악과 대적하여 싸운다 하여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치를 앞세워서 심판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나의 창검을 휘두르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며, 이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전쟁 가운데서 더 많은 악을 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을 세워서 나중에 더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팔 벌려 맞아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전쟁의 승리나 패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맡겨진 바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힘쓰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그 천성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며 오직 주님 한 분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